2026년도 1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며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정초부터 하필 계속 교회인가? 사실 이 흐름은 제가 처음에 어떤 계획, 의도된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어떤 설교 시리즈가 아닙니다.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교회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이 이끄시고 저의 생각을 계속 그쪽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설교 제목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빚으시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느껴지는 교회. 여러분, 이 제목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고 엮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더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표현에 우리 중에 이 표현을 함께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는 생각이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준비, 그 준비를 우리가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꼭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그래야 내 육체가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때만 그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놀라운 역사가 써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CGN 성경통도 하시죠? 제가 눈 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매일 성경 하시죠?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성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 있잖아요. 감사하게 11시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9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내가 주일 성소 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시고 새벽에 깨시면 너무 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 오세요.
기도줄 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어떤 미팅이 계획되어 계십니까? 그 미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혹시 보이지 않는 벽과 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중요한 미션을 이루고 또 사업을 만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튼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그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요,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는 권능의 외적인 역사예요. 자, 이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앞부분이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가 그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지난번에 설교 나누면서 함께 했어요.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일하시고 그래서 은사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이 외적인 이 성령 권위,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해요. 베드로. 이런 베드로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 머리 위에 임했는지 아시죠? 보면 그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교회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능의 역사가 라온 지구촌교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능력이 있으며, 또 교회 안에 뭐 신유의 은사, 막 기도해주면 나아요. 병이 낫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은혜가 있어요. 잘 머리에 쏙쏙 그 가르침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말은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좀 어눌한 것 같고 논리도 앞뒤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면 괜히 내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분이 그냥 내 손만 잡아도 이상하게 포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가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정말 필요한 역사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모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사모하자고요. 사모하자고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카리스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선물이니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다 다른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저도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주셨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이 충만한 권능, 그러면 성경에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굉장히요, 이 충만한 이 권위의 이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요한에게 이 권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그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하나 뒤에 덧붙여 있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장 11절 마태복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생각할 때 제가 해석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권위, 권능의 역사, 이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최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 위에요, 권위의 역사로 우리를 아주 권능으로 세우시는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도 오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내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역사. 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 3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31절이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 큰 성령 역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13장으로 넘어가요. 성경 보면. 그래서 13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머리 위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행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그 뒤에 열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자, 이 9가지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예요. 내가 어떤 은사, 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수정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때 그가 아니야. 아, 내가 보니까 집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 달라진 것 같아요. 3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송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는 꿈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이 권위, 이 능력을 사모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을 바꾸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 자신을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이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도 우리는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셨던 기흥지구촌 교회 우리 안용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밥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좀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고, 밥을 같이 먹자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네, 금요일날 같이 이제 안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참 제가 우리 안 목사님을 예전에 지구촌 교회 있을 때부터 볼 때마다 생각한 게, 우리 동역교회 중 제일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그 개척한 그 기흥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같이 저랑 이제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이제 후배 목사 이제 개척하고 이제 지내니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같이 넷이 같이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다양한 얘기 가운데 이제 개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부터 쭉 얘기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제 머릿속에 새겨지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송 목사, 자기가 처음에 지구촌교회 오기 전에 사실 그분이 개척을 하셨었거든요, 평택에.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저기에서 지구촌교회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또 기흥지구촌교회 동역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자기가 처음 목회하고 시작할 때는 얼마나 자기가 그냥 열정만 있었는지, 그러나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또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 성도분들하고 얘기할 때 성도분들보다 목사 소리가 끝까지 크면 안 된다고. 그냥 성도님이 더 목소리가 크고 목사님은 작은 목소리를 끝까지 내는 게 그게 목양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초대교회요 7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7집사를 세우는 조건이요, 그들이 어떤 성령이 위에서부터 기름 부으시는 어떤 은사, 그들에게 방언이 있느냐, 또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로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령의 뜨거운 변화됨, 성령의 열매가 그들 속에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의 권위의 역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부터 23절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23절을 읽어 주십시오. 자,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권위, 이게 다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게 있어야 되지만 또 교회는 반드시 또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제가 간증할게요. 짧은 간증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얼마 전까지 쭉 제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성령의 이 권위, 이 권능의 역사예요. 이것을 참 제가 많이 목말라 했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2026년도 오늘 이 어지러운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성령의 권위의 이 역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위의 역사, 이 위에 임하시는 역사도 우리는 또 사모해야 됨을 생각해 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권위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 만날 때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 복음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저 강팍한 저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내가 영혼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말할 때에 지금 당장, 이왕이면 지금 당장 영혼이 정말 교회로 인도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느 한 사람 제외되거나 열애됨 없이 성령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으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모해야 하잖아요. 당연한 거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인 것을 제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3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지금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어서 했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41절. 자, 우리 4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아까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3절에 일어난 모습이에요. 4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어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어떤 교회의 그림이고 모습이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라온지구촌교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등록했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아팠던 내 몸의 질병이 고쳐져요. 교회 등록하니까 자녀가 잘 돼요. 교회 등록했는데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어요. 아니,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번창이 일어나요. 자, 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을 성경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그게 43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인 거예요. 자,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빠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모습이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안에 변화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과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교회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해요. 또 어떤 예배가 드려지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요. 또 목양하고 케어하는 영적인 돌봄, 신방 사역이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나눠주는 사회봉사, 전도, 선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에는 그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억압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일제 압박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 나라 독립돼야 돼, 이 나라가 해방돼야 돼 하면서 독립운동한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자, 그 독립운동한 독립군들이 어느 날 한 시간, 한 곳,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서로를 축복했어요. 아니, 동무 살아 있었네. 동무 많이 다쳤구만. 동무 괜찮아? 동무 힘들지 않았어? 동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만은 살아서 이 나라의 독립을 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있는 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에게 또 흘러보낼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과연 있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라온지구촌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볼 때,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 저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나, 아니,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가, 눈에 보이는 모습, 아니,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살펴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인가?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과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괴리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고 하나님의 권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사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그냥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이 교회가 크기는 작고 좁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나온 지구촌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가 되시기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